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선포했던 그 산에서 내려오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그곳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하시고 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풍랑을 잠잠하게 하셔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죠. 오늘 읽었던 9장은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고 있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하셔요. 8장 5절에서 이하의 내용을 보면 중풍병에 걸린 그 자신의 하인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올 수 없잖아요. 중한 병에 걸려 있어 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백부장이 대신 찾아왔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제 중풍병에 걸렸던 친구죠. 다른 성경에서는 4명의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해야 돼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찾아가야 되기도 하지만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기도 해야 되고요. 또 내가 찾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 찾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보니까 두 가지에서 치유를 하죠. 하나는 중풍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치유하십니까? 죄사함에 관한 치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이후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단순히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미 이제 8장에서도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신지를 보여줬는데 오늘 이제 9장에서는 죄를 사해 주신 권세를 통해서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 9절의 내용을 이하를 보면 9절의 내용에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 세리 마태예요. 그 마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장에서 부르시는데 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부르셨죠. 그러니까 9장의 내용을 볼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한 명씩 부르고 나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저는 이제 지혜가 얻는 게 뭐냐면 막 억지로 다 이렇게 구색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도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나씩 시작하셨어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불러갈 때는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냐면 직업에 상관없이 부르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어부들을 부르셨거든요. 근데 오늘 9장에서는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세리를 제자로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역에 상관이 없으시고요. 직업에 상관이 없으셔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죠. 주님은 어떤 직업과 어떤 가정과 어떤 삶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이유를 좀 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잠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의 친구들, 또 그와 함께 있던 죄인들,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주 하는 소리가 있죠.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렀다. 그러니까 마태의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마태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르심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이웃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에게 또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이 부르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비난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이방 사람들처럼 거의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이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눈치를 많이 본다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비난을 하잖아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항이 일어나요. 3절에서도 내용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제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3절에서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이르되, 속으로. 겉으로는 막 드러내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반응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라 할 수는 없고 속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 사람, 당신이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냐? 이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통해,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니까 막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는 이야기,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을 전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들, 또 베드로의 장모들, 가버나움에 막 거라사인의 지방에 막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9장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3절에서는 서기관이 이제 저항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니까 어떻게 해요?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근데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더 발전되는 게 뭐냐면,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제 악한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누구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너희 선생은, 그죠? 너희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선생,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왕으로 맞이해야 되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런 어때요? 그들은 이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악에 축이고 저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자기 생각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배척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 세리와 바리새인들만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리는, 자기의 생각 안에 딱 갇혀 사는 모습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저항하고 있어요. 자, 14절에서는요, 이제 그 예수님의 세 번째 저항을 받는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제 누가 예수님을 저항하냐면 요한의 제자들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왔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했던 사람인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하는 종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믿음의 삶에서 뭔가 이렇게 이전에 살아왔던 것과 좀 뭔가 다른 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비를 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 안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생각 밖의 일이 있을 때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신앙생활이 있어요. 근데 그 생활에서 조금만 벗어나잖아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항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또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도 당신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했던 걸 보면 그의 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항이 있거든요. 저항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역들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항을 할 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화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차분히 설명을 해줘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아느냐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세리와 죄인들에게 식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병든 사람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지 않냐.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구원하고로 온, 죄인을 부르러 온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주고, 이렇게 그런 싸우는 구도가 아니라 말씀을, 자기가 해야 될 말씀을 바로 전해주고 있어요. 그 순간에도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온 목적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싸우다가 말려요. 그죠? 말려서 싸워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려요.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후에 보면 그 금식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와야 되는 새 포도주와, 그죠? 새 가죽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은다면서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시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관리, 해당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딸 죽게 됐으니까 찾아와서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고 그 야이로가 부탁을 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해당적 야이들 딸을 손을 어떻게 얹으셔서 낫게 해주시고요.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만지게 해주심으로, 허용해 주심으로 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치유하시고, 말씀만 하심으로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손을 얹어서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임하면, 그죠? 예수님이 만지시면,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다.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보여준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런 저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나간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 아픈 자들, 그죠? 죄로 인해서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유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24절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비웃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27절 이하에도 보니까 두구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 29절에. 그러니까 또 이 3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전보다 도수가 세요. 그죠? 어떻게 비난합니까?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화를 내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게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서요, 35절과 36절이 되게 의미가 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냥 하셔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뭐냐? 35절의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해당하게 가르치시며, 주님은 어디든지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치유 사역,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음 전파 사역을,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인데,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도시, 모든 지역에 가서 어떤 비난이 있더라도,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36절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사명감만 불타서 자신이 해야 될 미션만 가지고 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래야 우리의 사역에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가야지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책임감, 의무감으로 막 사람들을 돌보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고갈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역을 옮기는 발걸음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것을 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비난하고 저항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또 저는 이제 교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자로 맞이해서 치유하고 변화되고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전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들을,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시니까 묵묵히 해나간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마태복음 9장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준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